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열왕기 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연합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위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막 살펴보는 그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을 관리하는 상급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일들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본문은 그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히스기야의 일생을 돌아보니 이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옳은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그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그것만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아하스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 몰렉을 섬기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다시 얘기하면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악행들을 행했는데 그 일들을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했습니다. 또 열왕기 하 16장 4절을 보면요. 유다 곳곳에 산당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도록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관할하는 그 유다 백성들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아버지의 과오들, 악한 그런 행실들을 완전히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책과는 반대로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산당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유다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세라의 우상도 파괴를 했습니다. 이 아세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신 있잖아요. 그 바알신의 아내로 간주가 됩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우리가 좀 바란다 싶으면 바알에게 가서 빌고 또 자녀를 많이 주는 그런 다산회복을 받고 싶다 하면 아세라를 의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자행되는 것을 보고 아예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아세라의 우상마저도 파괴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바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느후스단은 한마디로 노쇠 조각이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민수기 21장에 살펴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보고 불평을 갖게 되죠.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라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만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뭐 음식이 어떻다, 물이 어떻다, 뭐 이러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제 나오게 한 것이냐 이러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중에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황급히 놀라서 금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달면 그것을 본 자마다 살게 되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역사로 끝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 그것을 보고 이 놋뱀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을 부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놋에 불과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신앙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 섬기는 일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제해 가면서 히스기야는 그 왕정의 시작을 하나님께 아주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들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는 일들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했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또 한 가지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평가를 그렇게 받았죠. 성경은 어느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연합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로 합쳐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연합했다라고 쓴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다바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완전히 밀착이 돼가지고요. 중간에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꼭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적당히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완전히 의지해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고 또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딱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것 같은 우상 숭배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감히 제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2절은 완전히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근데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방 신들을 아무렇지 않게 섬기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탁 붙어가지고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마음 대신에 이방 여인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솔로몬도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께 의지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유다 왕들 중에 정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일들이 또 나오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요약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의지한 구체적인 그 증거가 뭐냐? 모세의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라는 말로 그렇게 간단하게 오늘 본문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이러면 뭔가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거창하게 드러내놓고 내가 뭐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가 있을까라는 것을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신약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우리 탐심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우리 욕심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원함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욕심들 그것들을 버려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는요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의외로 많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자신의 커리어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 자체, 돈 자체,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 명예로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부수적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면 그 인생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자주 생각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없어야 되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그 모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삶의 중심에서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그런 것들 더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자체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했던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제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는 일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말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히스기야가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분명히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제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